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 예술가가 그림 한 점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메시지를 몰래 숨겨 넣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그림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선언이었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위험한 비밀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파헤쳐보시죠. 바로 이 작품, 알브레이트 듀러의 내 사도입니다. 어떠세요? 언뜻 보면 그냥 흔한 종교화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요, 당시 교회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선언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뒤로는 뭘 그렇게 따지 필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그림 속에 꼭꼭 숨겨둔 그의 위험한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죠. 바로 그림 그 자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작품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말이죠. 와, 이 그림 앞에 딱 서면요. 일단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2m가 훌쩍 넘는 거인 같은 인물들이 마치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강렬한 빛 좀 보세요. 다른 곳은 다 어두운데 오직 이 인물들과 그들이 손에 든 책, 바로 성경에만 딱 집중되어 있죠. 중요한 건 이 작품이 탄생한 시기가 바로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의 그야말로 한복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의 암호를 제대로 풀려면요. 먼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아주 강력한 사상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거든요. 그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황의 말이든 수백 년을 이어온 교회의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그 믿음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건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 같은 건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기준이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목숨까지 걸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 아니 그 어떤 달콤한 꿀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그냥 감상적인 시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운동을 이끌었던 심장이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오직 성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뒤로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 인물 배치에서 폭발합니다. 자, 그림 앞쪽을 한번 보세요. 가장 밝은 빛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들 보이시죠? 이들이 바로 성경의 핵심을 상징하는 요한과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 뒤를 한번 볼까요? 교황권의 상징인 헤드로와 교회의 전통을 나타내는 마가는 어때요? 어둠 속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합니다.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앞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뒤로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한술 더 뜹니다. 그림 맨 아래쪽에다가요.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아주 분명한 경고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그림의 비밀을 푸는 마지막 열쇠, 그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이 경고문이요, 당시 교회의 엘리트들이나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마르틴 루터가 막 번역해서 퍼뜨리기 시작한 보통 사람들, 평범한 독일 민중의 언어로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말씀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바로 오딕 성경 정신을 완벽하게 그림으로 선언해버린 거죠. 자, 이걸로 그림 속 암호는 거의 다 풀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또 이게 왜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보시면 이 그림이 가진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 작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온 예술 작품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딱 지피고 듀러가 살던 도시 뉘른베르크가 공식적으로 개신교 도시가 된 바로 다음 해, 바로 그 타이밍에 이 그림을 딱 그려서 시회회에 선물로 줍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의도적인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듀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자기 도시 사람들에게 이 그림 한 점으로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던진 셈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도시의 중심에 무엇을 둬야 합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은 그림 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듀러의 이 강력한 메시지, 이거 그냥 500년 전 낡은 이야기,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500년 전 그의 경고가 놀랍게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 인간 지도자나 조직의 전통이 어느새 성경 본문보다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요. 또 신앙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죠. 혹은 돈이나 권력, 사회적인 평판 같은 것들이 사실상 최종 권위 노릇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문제되는 거, 전체 맥락은 다 잘라먹고 듣기 좋은 구절 몇 개만 딱 뽑아 쓰는 일종의 짤방 신학 같은 것들도 바로 그런 도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도전들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에클레시아 셈페를 레포로만다 에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조직이든 인간이든 완벽할 순 없으니까 끊임없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제안하는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그냥 누가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지 스스로 성경을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둘째, 시대의 유행이나 달콤하게 들리는 말, 교묘하게 왜곡된 메시지들을 잘 가려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듀러의 그림이 던지는 그 질문은 500년 전 뉘른베르크의 시회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인 셈이죠. 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듀러의 그림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세계, 그리고 당신이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 그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서 있습니까?